이 지난 한 11월, 12월부터 우리 새해에는 수요일 날 저녁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하는 그런 면으로 우리 신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목회 계획과 또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회 철학적인 어떤 그러한 면에서의 그러한 이제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목회 철학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은 항상 좀 세 가지죠.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렇게 풍호동으로 옮겨온부터 제가 제 스스로 갖추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세 가지. 그것은 지성과 영성과 인성을 갖추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저의 삶의 그 모든 중심이고 또 그다음에 목회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적인 부분, 이 일은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33년 전에 우리 영광교회 부임을 할 때에 여기에 이 목회 철학의 70~80%가 여기에 이 지성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지성이라고 하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지식이나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한 제자 훈련, 그 다음에 또 설교도 본문 중심의 그 강의 설교, 이런 면으로 이제 주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이제 바로 알기 위해서 제 스스로가 열심으로 제 나름대로 열심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연구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공부하는 어떤 이런 면으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으로 하나라도 바로 알아야 바로 가르치지 않겠는가, 바로 전하지 않겠는가 그런 면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면으로 힘쓰다 보니까 제 자신의 어떤 머리는 커지는데 가슴은 뜨거워지지 않더라고요. 너무 지성적으로 나가다 보면은 영성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성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한 15년 정도 이런 면으로 주력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이론적인 부분은 어디든지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또 그다음에 실제적인 어떤 면은 사역적인 어떤 그런 면은 이제 좀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되기도 합니다. 인성적인 면은 그건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제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개인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수요일 저녁에는 그동안에 이제 이 영적인 어떤 영성적인 어떤 이런 부분으로 그동안에 말씀을 많이 드렸다고 한다면 다시 이렇게 이제 지성적인 어떤 이런 면에서의 말씀을 좀 수요일 저녁에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우리 여전도에서 한 2년 동안 성경 읽기 캠페인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연말 시장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제 코드하고 아주 잘 맞는 어떤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무슨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사역들은 사실은 멈추어져 버린 어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전도팀이 화요일마다 이렇게 전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 여전도에서 성경 읽기 하고 있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살아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다 제가 하자고 제안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 몇 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전도합시다 해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 몇 분들이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 하다 보니까 제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잘 끌려가고 있죠. 그 다음에 성경 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여전도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전도에서 스스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제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읽어가는 가운데서 그냥 마냥 읽어가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형식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읽는 수준에서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목회 철학 중에 하나인 이 지성을 갖추는 어떤 그런 면에서 이 성경 읽기에 도움을 드리고 또 읽으면서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읽을 수가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면으로 앞으로 좀 많은 말씀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에 드렸던 어떤 말씀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면으로 제가 신학교에서 또 가르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나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또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거 다 종합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설교 형식보다는 학교에서 강의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먼저 양해를 좀 구합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이렇게 서론적인 부분이니까 또 첫 시간이니까 성경은 어떤 책이냐 이런 면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적어도 수요일 저녁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어떤 책이냐 이런 묻는 것은 굉장히 유치한 질문이죠. 그래도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요. 그밖에 없어요. 성경이 어떤 책이냐? 오늘 밤새도록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해도 다 이야기 못할 겁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수많은 말들을 넣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이 본문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성경이 어떤 책이냐? 우리 12절에서 한번 12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성경이 어떤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또 활력 있는 말씀이다. 또 컨닝 잘합니다. 그죠?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성경에 대하여서 성경이 어떤 책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이 12절에 있는 내용을 잠시 말씀을 먼저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여러분이 사실 분명히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은 아멘 하지만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참 그렇게 말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이 몇 년 전부터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 성경의 첫 성경은 창세기, 그 다음에 마지막 성경은 요한계시록.
첫 성경 창세기는 언제부터 기록이 되었을까요? 앞으로 이거 해야 되겠죠? 이거 모르잖아요. 창세기는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자, 먼저는 하나님 기록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것을 기록을 할 때가 언제쯤이냐 하면은 이 모세의 시대에는 BC 한 1500년경에 모세가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주 정확한 연대는 뭐 잘 모르지만 그러나 BC 한 1500년경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정도 될까요? BC 1500년이니까 지금은 AD 2020년이잖아요. 그럼 1500년하고 2020년을 합치면 20년 떼고 그러면은 약 한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 고조선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때는 뭐 글도 없었던 어떤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의 히브리서는 약 한 2000년 정도쯤 된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3500년 전에 또 2000년 전에 기록된 이런 아주 고대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날 현대 우리들에게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참 쉽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객관적인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분명히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보고 바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믿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때에 기록된 말씀이라도, 아주 고대에 기록된 말씀이라도 이 말씀들이 오늘날 이 시간에, 자, 오늘 여기 히브리서는 한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데, 이 말씀을 읽고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것이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역시 이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와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활력이 있다. 살아있는 활동력이 있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습니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들 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검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검 뭐 많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은 검하고 칼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저 질문해놓고도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검자가 칼검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문으로 칼을 표현하는 그 한문이 있죠. 도, 그것도 칼도자입니다. 근데 이 검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여기 나오죠. 좌우에 날선 검. 이쪽에도 날이 있고 이쪽에도 날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전쟁에서 사용하는 찌르는 칼이 되죠. 그 다음에 도자를 쓰는 그 칼 도자. 그건 한쪽에만 날이 서 있는 그런 칼입니다. 부엌에서 사용하는 칼. 그거는 그냥 도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뭐 칼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좌우에 날이 선 검, 그보다도 더 예리하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습니다. 아주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 혼의 부분, 영의 부분,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한다. 이 아주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그게 뭘 보면 가장 상세하게 볼 수가 있나요? 현미경, 그렇죠. 우리 몸을 볼 수 있는 것은 MRI를 찍어보면 잘 알겠죠? 이번에 제가 MRI를 찍을 뻔했습니다. 그 태어나는 날인데 오늘 또 병원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는 날인데 간호원이 와가지고 MRI를 찍으러 가자 그래요. 이상하다. 내가 왜 MRI를 이제 태어나는 시간인데 왜 MRI를 찍어야 되나? 그러나 뭐 간호원이 가자 그러니까 또 머릿속에 계산하죠. MRI 찍으면 이거 틀림없이 뭐 한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할 건데 이거 또 날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MRI실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호명을 하더라고요. 그 이름을 말해보라고 항상 그렇게 확인을 하니까 그래 이정희라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 왜 왔어? 그러더라. 저를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병실에 이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부르러 왔는데 이정희를 불러가지고 제가 가서 MRI를 찍을 뻔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자, 아무튼 MRI를 찍으면 아주 분석을 잘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게 MRI는 다른 우리의 몸은 잘 촬영을 하고 아주 세밀하게 보지만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영적인 부분은 우리의 마음적인 것까지는 촬영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분석하고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아무튼 말씀은 영과 혼과 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모세의 기록부터 3,500년 전부터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활력 있게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MRI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부분까지 다 살펴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 여러분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잠시만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그야말로 이 살아있고 활력있고 그 다음에 영과 혼과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이러는 이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 앞으로 이런 면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앞으로 자료도 좀 드리고 그 자료들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런 것도 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뭐 유인물이나 이런 것을 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고 볼 때에 반드시 이 말부터 먼저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 간혹 한 번씩 말씀을 드리죠. 한번 따라합시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 나무를 보고 가지를 보자. 가지를 보고 열매를 보자. 자,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아야 된다. 간혹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모든 사물을 판단할 때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 사과가 어떻게 해서 이 사과가 되었는가? 그래 하려고 하면은 먼저 숲부터 먼저 보아야 되죠. 숲 속에 있는 사과나무를 봐야 되겠죠. 가수원을 먼저 보고 그 가수원 안에 있는 그 이제 사과나무를 보아야 될 것이고 사과나무의 가지를 보아야 될 것이고
사과가 열매부터 먼저 맺힙니까? 꽃부터 먼저 핍니까? 꽃. 예, 제가 애매해가지고 여러분들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또 꽃이 지면 열매가 맺혀지고. 자, 이렇게 큰 곳에서부터 세밀하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제 가야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숲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 딱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성경의 내용은 약속입니다. 무엇의 약속입니까? 무엇의 약속이에요? 앞으로 시험 칠 겁니다. 구원의 약속이죠.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 가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는 그런 이제 내용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아야 된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을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약속이다. 오래된 약속은 구약이고 새롭게 주어진 약속은 신약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숲으로 본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숲속에 있는 나무들을 보아야 됩니다. 자, 숲속에 여러 나무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나무로 비유를 해서 한번 본다면, 자, 우리 성경의 도표를 한번 봅시다. 자, 저건 전에 우리 그 지도를 보면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다 잊어버리셨죠? 잊어버리셨죠?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합니다. 자, 저걸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부 다 합쳐서 숲을 본다면 몇 권? 66권입니다. 구약은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을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율법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실 때에 시가서를 만약에 읽는다고 합시다. 시편을 만약에 읽는다고 합시다. 시편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보듯이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을 해석을 할 때에 창세기를 보면서 해석을 하듯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이게 이제 어떤 관점에서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종류의 성경이냐 이런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기 있는 이 성경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구약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신약을 보시고 이런 면으로 쭉 이제 보면 되겠죠. 앞으로 이런 면으로 이제 쭉 말씀을 드리고, 이 다음에 이제 끊어서 율법서는 이렇게 보고, 율법서 안에 창세기는 이렇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렇습니다. 이런 면으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하듯이 이렇게 말씀들을 드리게 될 것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어떤 말씀이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 다음에 활력이 있는 말씀이다. 아주 예리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뜻까지 다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오늘 여기에 1장을 읽었다, 그냥 하나의 그냥 마스터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숙제하듯이 오늘 숙제 다 끝났다 뭐 이런 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무울로 삼아서 거울로 삼아서 나를 비추어 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면으로 이제 말씀하시는가, 그런 것을 가지고 적용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제 활력 있는 이러한 말씀들 우리의 가슴에 담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열심으로 잘 읽어가시고, 그런 가운데서 생명의 양식을 늘 항상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귀하신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주시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기도 하시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도 하시고,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도 있으며, 우리들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을 더욱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이런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더욱더 알 수 있게 하시고, 영의 양식을 더욱더 우리들에게 수많이 내려주시어서 그 영의 양식으로 항상 우리가 풍성한 그런 은혜의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면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